이제 교회 학교 시작되면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단 서시는 형제님들이 시간을 요즘 너무 잘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짧게 하여튼 다 전하지를 못하더라도 준비한 거 다 전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되면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뜻하지 않게 또 좀 여유가 있게 됐습니다. 슬라이드 보이시나요? 네. 이게 뭐 같습니까? 어느 날 저기 제일 작은 방인데 여기서 아내가 자는데 머리가 따닥따닥 하는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뭔지 몰랐는데 들춰보니까 여기 바로 된 것이 창문 틀이거든요. 보이세요? 창문 이렇게 막는 쇠틀인데 어느 날 거기 굵은 나뭇가지들로 이렇게 새가 와서 집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엉성하게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에는 이런 굵은 가시 있는 가지들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그런 재질로 된 것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집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공학적인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이 까치 뇌가 몇 그램이나 될까요? 그 까치 안에 이게 있더라고요. 열흘 뒤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보이세요? 네, 알이 보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알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한번 이제 아들이랑 이제 와가지고서는 우리 아들은 또 그걸 찾아보더라고요. 그 까치의 알이 어떻게 부화하는지 이런 걸 찾아보더니 17, 18일인가 걸린다고 그러고 부화율은 그러니까 알이 있다고 다 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부화율이 100%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부화를 할까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부화를 했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 사진이 처음에는 이 털들이 없는 새라서 조금 징그러워서 털이 조금 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텃밭들 있지 않습니까? 텃밭들인데 올해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한번 우리도 텃밭을 해봅시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또 됐습니다. 그래서 한 1.5평, 2평이 안 되는 땅에 이제 한번 상추 같은 거 심어서 먹어보자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날이 상당히 따뜻해져야지 심더라고요. 그래서 4월 중하순 돼야 되는데 제가 양재 꽃시장에 이제 나간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루꼴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피자라든지 샐러드에 많이 먹는 거 그 루꼴라하고 쑥갓하고 두 가지를 씨를 사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뿌린 거는 이제 아내가 뿌렸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이에 뿌렸어요. 이 왼쪽에 보시면 이런 거 지나가다가 땅에 이런 거 보시면 아무런 감흥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저희 텃밭에 이게 난 것을 보았을 때 정말 땅에 묻혀가지고 우리는 씨를 뿌린 것이 정말 이렇게 싹이 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자세히 또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이걸 확대해서 찍은 건데 보시면은 땅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땅들이 터져 있어요. 이 여린 싹이지만 그 생명이 올라오면서 그 땅의 무게를 이렇게 들쳐 올리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찍은 사진도 가져왔는데 여기 지금 안 들어갔는데 생명은 성장합니다. 이거는
아무도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진리를 가릴 수 없고 가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 가진 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가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한테 죽음이라는 그런 과정이 선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받은 분들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침례식은 한 번이지만 침례는 매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침례식을 끝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이 생년월일이 동사무소에 기록되어 있는 그 호적 등본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참 인생이 얼마나 가련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듭난 자가 그 나라에 간다고 하는 이 소망이 없이 그냥 동사무소에 호적 등본 하나 있는 그런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얼마나 가련하고 좀 슬플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침례식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형으로 어떤 모범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8장 간다게 네시가 침례를 받은 그 장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과 39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침례의 두 요소가 여기 있습니다. 물에 내려가는 것,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는 것 두 가지입니다. 물에 내려가는 것은 죽음을 뜻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뜻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온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 물에 내려간 것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것처럼 우리가 물에서 올라온 것은 이제 과거의 나, 동사무소의 호적 등본에 신고된 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새 것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침례하고 또 침례의 모형이 되는 것이 성경에 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가 침례 모형이고 또 하나 이 침례와 모형이 될 만한 것이 레위기 14장에 있습니다. 문둥병자의 정결례. 문둥병자는 죄인을 말하고 그 정결례는 하나님께 이 문둥병자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예식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새가 이제 두 마리가 나오는데 이 두 마리의 새가 이 침례의 의미를 아주 시각적으로 잘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새는 흐르는 물 위에서 죽여서 피를 내고 다른 한 마리는 들판에 놓아서 날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은 새는 바로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고 산 새는 이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이 새 피조물을 나타냅니다. 저의 신앙을 이제 돌이켜 보면은 저는 새가 한 마리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 또 그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간 신앙인으로 살았고 그래서 그때 저의 경건이나 믿음의 정체는 인간적인 독실함, 그거를 유지하고 그거를 개발하고 이런 그런 것이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구원의 사실 방점은 죽은 것보다는 산 것, 옛 것보다는 새 것에 더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침례식을 통해서 바로 이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현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여기 바로 간다게 내시의 침례에서 나온 그 두 번째 침례 요소, 물에서 올라온 것이 나오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물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여기 하늘이 열리고라고 말씀이 이어지죠. 그래서 하늘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침례받은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소통,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사실 하늘이 닫힌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그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닫혔던 존재가 침례를 통해서 하늘이 열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실 때 이것은 이 하늘이 열린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름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람이 온갖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돈, 학력, 힘 여러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사실 신앙이라는 것도 사람이 이렇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없는데도 감사 기도를 한다든지 경건한 그 미사역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러고 싶은 욕망이 사람한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워낙 그렇게 오랫동안 막 위선적으로 살았다가 그게 너무 이제 염증이 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위선적인 기도, 마음에 없는 그 분량 이상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런 거 잘하는 거죠, 사실. 위선적인 기도 안 하는 거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마음에 감흥이 없어도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마음에 감흥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게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칭송받아야 될 이유는 내 상태보다 크신 거더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당도해가지고 그 사원들한테 말을 할 때 이럽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예배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이 예배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1차적인 뜻이 엎드린다. 사람이 땅에 엎드리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예배는 무엇이냐? 내가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가지고 하는 것, 물론 그런 것이 수반되면 좋죠. 근데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더라고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아들을 바쳐야 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이보다 더 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처음 읽어보시는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심경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런 아브라함의 심경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생각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예배에 관해서는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순종만 있을 뿐이더라고요. 예배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배의 원인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백성이 왕 앞에서 감사와 경외를 표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지난주 송영길 형제님께서 다녀가셨죠. 그래서 많은 저희들한테 이 성경에 대해서 정리도 해주시고 참 많이 유익했는데, 저한테는 또 하나 유익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일날 그렇게 지적을 하시잖아요. 광교남북교회 성도님들 찬양 소리를 너무 아끼십니다. 이게 완곡한 표현이었지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이 찬송의 소리는 사실 우리 마음의 온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버이날이라고 아이들이 어버이 무슨 그 노래를 하는데 그렇게 기어가는 소리로 딴 데 쳐다보면서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노래를 하면 그 노래 듣는 어버이가 어떻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우리의 예배를 한번 내려다 보면은 좋겠어요. 우리의 찬양 소리, 우리의 아멘 소리, 아까 그 암송할 때는 상당히 소리가 좋더라고요. 좀 그렇게 우리 찬양과 아멘 이런 소리들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성대가 개는 낼 수 있는 그 음악이 없어요. 그냥 큰 소리, 작은 소리, 짖는 소리가. 사람의 성대는 사람마다 다 고유하게 색깔이 있고 또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든 궁상각치우를 하든 간에 음정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색을 낼 수 있는 이 목소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입을 열어서 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그런 찬송, 들으실 만한 그 아멘의 화답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더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이 모리아 산을 가만히 또 연상을 해보세요.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늘 따라다녔던 사라도 그곳에는 없고 사환들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관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6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 6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그 언약궤를 한번 실패를 하잖아요. 옮기는 걸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언약궤를 무사히 옮기게 되는데 그 6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옷이 벗어질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갈이 이것을 보고서는 여간 맞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으로 돌아온 다윗한테 비아냥되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왜 이렇게 체신이 없느냐, 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그 6장에 보면은 다윗이 미갈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정숙할 것을 강요하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요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질서하거나 시끄러워서는 그건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 엄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다윗의 말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정숙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강요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과 반대로 사람 앞에 있는 자였습니다. 사람 앞에 있으면 사람은 예배에 참여자가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관람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6장의 이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또 기억하실 거예요.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의 두 번째 뜻은 사람이 먹는 양식이 달라집니다. 땅의 양식을 먹던 자가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신구약에 걸쳐서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욥기에서는 너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의하라라든지, 하나님은 그 입에서 그 말씀을 내시며, 그런 표현들 이게 신구약에 걸쳐서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내시며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굳이 입에서 말씀을 내시며, 또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다음에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하셔도 될 일을 굳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입맞추시기를 원하시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승하도소이다. 바로 우리와 입맞추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 그 입이 열릴 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셨고, 하나님 그 입에서 말씀을 내시며 욥기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이 무엇이냐? 암송은 주님과의 입맞춤입니다. 시편 119편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기 묵상은 지금 개역 개정에는 읊조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낮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는 이거 바로 암송입니다. 이것이 다시 읽어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암송하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면 암송합니다. 그 이어지는 98절 보세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암송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게 가까이 계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는 그렇게 자주 비유를 하는데, 요즘 우리 카톡이며 문자며 이런 거 많이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문자 메시지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또 매일같이 어떨 때는 그냥 문자가 음성같이 들리기도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간절하고 그럴 때는 천둥같이 들을 수도 있는 음성 메시지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6장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둘이 되어서 동행하는 것,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잘 때에 내 죽음의 자리에서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이 죽음의 자리를 지나가는 그때 나를 보호하시는 것, 내게 있는 말씀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이 있죠. 너의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그렇게 막연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으로 이렇게 그려낸 어떤 그 모습에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대화하시는 그분의 실체도 바로 말씀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침례받은 자들은 이 말씀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린 다음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다고 했는데, 이 비둘기는 찾아보니까 창세기 8장에 처음 나오더라고요. 뭐든지 성경에서 처음 언급될 때가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8장을 기억해 보시면 노아의 홍수 기사거든요. 노아가 땅에 이제 물이 말랐는지 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처음엔 비둘기가 이제 땅이 젖어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두 번째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뭐를 물고 오죠? 감람 잎사귀, 새 감람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이것이 비둘기의 형체로 성령께서 오신 것의 의미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갔던 그 비둘기가 가져온 감람 잎사귀, 새 감람 잎사귀와 같이 이제는 심판이 끝나고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증표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서 올라온 자들은 그 사람이 성령님의 특성을 이제 갖게 돼요. 그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다 내가 그리 됐으면 바라고, 또 세상도 내게서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물에서 올라온 자들에게 생기는 그런 변화인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이 침례된 사람의 소리는 부드럽고 얼굴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는 진리의 교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자직강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직접 쓴 사람이 가르칠 때 가장 잘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거듭난 자신의 자녀들에게 교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 읽을 때나 교회로 성경을 대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또 겸손하게 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의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똑같은 누우면 한 평도 안 되는 이 신체, 또 우리와 똑같은 5리터밖에 안 되는 그 피를 가지신 분이셨는데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속전이 되실 수 있었는지,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한 인자로서 달리셨다고 하는 사실이 갖는 그 의미가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도 참 커다란 일이고 믿음의 큰 진전인데,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신 것, 사람의 아들이시라고 한 것, 그 다음에 사람의 몸으로, 영화로운 그 몸으로 사람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되는 정말 놀라운 그런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려면은 그 대속물의 값이 그 모든 사람을 합한 값보다 더 커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점이 모든 사람을 합한 그런 가치가 될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한번 다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14장 14장 31절. 여기는 이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14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십자가는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명한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로 이루신 이 구속, 죄사함의 이 경륜은 무엇이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또 1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다 경험을 하잖아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한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는 그 안에 온전히 존재하고 그는 또 온전히 그의 전체가 내 안에 존재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진리가 아닌 것이, 이게 우리가 부모가 돼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존재예요. 무엇을 가져온다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내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아버지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피를 흘리셨지만 그것이 무궁한 이 보혈이 되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담은, 하나님 아버지를 담은 그 사랑 때문에 그리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으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뜻으로서의 사랑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죄의 대속이 바로 십자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특이하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 하나님의 특이한 저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99의 무게와 1의 무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을 속량한 사랑과 나 한 사람을 향한 속량의 이 크기가 똑같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것이 침례된 자들이 들어야 되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라는 문제를 또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들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급으로 내가 나를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죠. 어려울 수, 그게 당연하긴 한데,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측근이 되게 하셨다든지 총회하는 부하가 됐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어주신 그 속전의 값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레위 계시록 2장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6절.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연상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거 교회들한테,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죠? 여기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셨잖아요. 바로 시편 2편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도 그러하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귀 있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께 주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게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로 이번에는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백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께 주신 것과 같은 똑같은 권세와 영광과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에서 올라온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두 이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 두 이름은 예수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미래의 모습을 다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어디까지 닮아갈지 그거는 우리 다 모르죠. 그렇지만은 마치 예수님이 인자로 사신 것과 내가 인자로 살아야 되는 이 나의 인생이 서로 별개이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이 물에서 올라온 자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잘못된 그런 겸양이 우리들한테 있더라고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그 패배주의,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듯이 똑같은 기대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이 복음에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소망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부른 자들, 이 사랑하는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가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첫 아들로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삶을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동성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수동성.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시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의성이 있다고 하면 곧 자신이시고 능력이라고 하면은 본인이신데 다 그런 것을 가리셨어요. 발언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 영순이신데 그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것이 성육신하신 것이고, 아버지의 말하는 것 듣고 그대로 말하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 보고 그거 따라서 하신 것,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것 하는 것이 침례된 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그 미와타 형제님이 다녀가셨는데 그 하신 메시지 중에 제게 남았던 재미난 그 비유가 그 비행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타는 교통수단 중에 비행기가 사고율이 제일 낮고 자동차가 사고율이 제일 높은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기억나세요?
비행기는 하늘에 관제탑이 있고 자동차는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의 자녀들은 이 관제탑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이 성도들의 가장 큰 미덕이고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열쇠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주도형 인간을 칭찬하고 그렇게 되라고 주문을 하죠. 근데 학교 성적을 올린다든지 회사 실적을 올리는 데는 맞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선을 행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경건해지면 질수록 내가 빛나고 내가 영광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만하게 안 보이려고 또 겸손한 척 해야 되잖아요. 이건 심각한 죄들을 안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피하는 길은 순종으로 일하는 것이더라고요. 순종은 첫째로 사람을 사랑스럽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는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 사랑받고 싶잖아요. 근데 인자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순종하여 받들었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보니까 이 순종을 어려서만 순종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장면인데 여기에서 좀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장 3절부터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금 때가 아니다. 지금 물로 포도주 떨어진 거 해결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능력을 보여도 되고 메시아적인 이 권위를 드러내야 될 그런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결국 순종을 하셔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시죠? 모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라고 안 하십니다. 여자여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이제는 마리아가 더 이상 그 어떤 육친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로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지금 마리아가 요청하는데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고 여자애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만큼 큰 명분이 있나요? 그리고 이제는 창조주로서 이제는 상하가 다른 상태인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이 거룩한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창조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피조물인 그 모친 마리아의 청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듣고 따라서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이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어떤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이신 이 자세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이걸 따르지 않을 명분이, 경건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께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그것을 보이신 것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바로 이 때의 이슈를 순종의 이슈로 바꾼 이 놀라운 또 믿음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은 무엇이냐? 아직 때가 안 되었지만 예수님을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순종이더라고요. 레위기 19장에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흰머리를 말하는 거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앞에 두신 흰머리들을 경외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이고, 부부간에는 남편이고, 교회에서는 장로입니다. 장로를 두셨어요. 흰머리로. 그리고 이들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보니까요, 순종에 따른 복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선택은 옳을 수도 있고 그릇될 수도 있지만 순종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임마누엘의 믿음이어야 하듯이 순종도 임마누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예배가 임마누엘의 그런 믿음인지는 주일 1시간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순종이 있는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침체될 때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죠.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뭘 더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라든지 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을 잃어버릴 때부터 해서 우리는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지를 역시 부모의 로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식이 순종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 자식이 이제 머리가 크면 어떤 일에 관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웬만하면은 자식의 뜻을 다 받아주는 것이 부모인데, 자식과 뜻이 다른 뜻을 얘기할 때가 있죠. 꼭 이 아이가 이 뜻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걸 말할 때 아이가 정말 어렵지만 순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경험을 못하죠. 자주는 경험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이가 순종했을 때 마음은요, 기분이 좋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모로서 다들 그런 경험을 꼭 겪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둘 바를 모른다는 표현을 우리가 낮은 사람이 그 높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조아리면서 갖는 그런 자세잖아요. 몸둘 바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 권위와 힘과 뭐 아니면 은혜든지 간에 뭐 그 큰 사람 높은 사람 앞에서 갖는 자세인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의 그 이 상하 관계가 바뀔 정도로 그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하늘에서 들린 소리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거는 억제할 수 없게 그냥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성이시잖아요. 원인이 하나님한테 있는 것인데,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 기뻐하는의 그 원인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그 아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랑하는 아들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이 있어야 될 곳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다 집안에 있죠. 집안에서 성장하고 배우고 그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모형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은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보호를 받고 산 곳이 바로 고센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 온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온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이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9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 들은 세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집은 지금으로 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린다고 하셨고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26절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 죽음의 우박이 없었던 것입니다. 10장으로 가서 10장 22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교회는 이 진노의 우박을 피할 곳이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 빛이 남아있는 그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할 때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산업을 가졌듯이 성도의 산업은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산업이란 말은 땅의 목 아니면 소유물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갖고 싶어하는 것, 소유하고 싶은 것이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땅은 결국은 영원히 갖지 못해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뭐 두고 갈 것도 저는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 성도가 받아야 될 땅이 어디 있느냐? 그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드려야 할 몫이 있고 내가 또 지켜내야 될 이 성도의 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을 보상과 영광도 교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으로 오기 전에 고센 땅에서 있었지만 나중에 결국 이제 이 바로의 학정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은 감독들이 위에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또 흙이기를 하고 벽돌 굽기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 교회를 잃어버렸을 때 결국 이 교회 밖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우리의 감독들이 있죠. 그죠? 위로 뭐 층층시야 얼마나 감시가 많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이런 늘 스트레스가 있는 곳이고
흙 이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바깥입니다. 성경에서 흙은 자주 사람을 의미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흙을 이기면서 벽돌을 구웠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세상에서의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의 직업,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서로 밟아야 되는 그런 참 잔혹한 그런 경쟁의 세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내는 것은 벽돌입니다. 이 벽돌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벨탑에서도 나오지만은 모양과 크기가 일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다 고귀하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다 각자 다른 것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만큼 그렇게 우리가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냥 벽돌 한 장일 뿐이에요. 똑같은 거 찍어낼 수 있는 것이고 천편일률적인 그런 가치관에 다 종속돼서 사는 것이 이 교회 밖의 세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나 그대로 나일 수 있는 그런 이 사랑받는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에서 산업을 얻은 다음에 보면은 이어지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지금 다 세포가 살아 있습니다. 이 세포가 살아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투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과성. 우리가 뭐 뇌에서 만들어진 것이든 어디 뱃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피를 타고 전신으로 다 옵니다. 손끝, 발끝까지. 온몸의 이 세포들이 투과막을 통해서 양분도 받아들이고 산소도 받아들이고 호르몬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생긴 이 대사산물이라든지 노폐물 이런 것들을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이 투과성을 잃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곧 또 투과성이 없다고 하는 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어떻게 교회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건 투과성을 가져야 돼요.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서 도움을 입고 연락되어 있어야 되고 한 마음으로 상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은 잘하는 일이고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침례식은 하루이지만 침례는 매일의 일입니다. 그 지난번에 금요 기도회 때 어느 형제님의 기도가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기도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희년이 다가올수록 땅의 가치가 떨어진다. 희년까지 남아있는 연수가 많으면 땅의 값이 높고 가까우면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희년이 닥치면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잠시 내 것이었던 것들, 재물이든 시간이든 기력이든 다 주신 분께로 돌아갑니다. 희년이 오기 전에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값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찍 드릴수록 그 헌신의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내 손에 쥐고 있다가 희년을 맞으면 그때는 그 가치는 제로가 됩니다. 우리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고센 땅에서 새로 생명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태어나고 이런 생명들로서 매일 생육하고 성장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이 침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받는 아들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